예전에 부부 의식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백화점에 가는 것이었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백화점을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부부가 백화점에 같이 가는 경우가 드물었고요. 그리고 마트에 같이 가는 경우는 더욱 없었습니다. 요새는 부부가 백화점은 물론 마트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남자들이 카트를 끌고 가는 모습이 드물었고요. 그리고 남자가 그러면 작은 남자로 취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타인 감수성이 강조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기쁘게 마트도 따라갔고, 그리고 카트도 끌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남편이요, 백화점 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가 묵생 중에 백화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여자의 특징임을 깨닫고 종종 아내를 따라서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화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아는 배우자는 작은 배우자가 아니고 오히려 큰 배우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재벌 회장이요, 아내를 따라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볼 때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작은 남자야 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큰 사람이요, 작은 행복을 누린 것을 보면 오히려 진짜로 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명절이 되면요, 더욱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는 진짜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큰 사람은요, 사랑으로 큰 행복을 준비해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행복의 핵심 요소인 타인 감수성이죠. 내가 너처럼 되려는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결혼 전에 예비 장인을 만났습니다. 예비 장인이었죠. 예비 사회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신림동 맛집까지 40분을 운전해서 식사를 사 주었습니다. 청년은요, 식사 한 끼를 위해 가지고 40분이나 운전해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죠, 아내도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한 후에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점차 그는 장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도 점차 사랑하는 아내처럼 변하면서요, 1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양수로 가서 아내와 식사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에 맞춰서 변화되기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이요, 차를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서 새로운 곳을 아내에게 많이 구경시켜 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여행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여행 스타일이 달라도 남편이 행복해하니까요, 열심히 구경 당해주기는 했지만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남편이 아내가 한적한 자연을 관조하면서 느슨한 여행을 즐기는 스타일인 줄을 깨닫고 아내의 여행 스타일에 맞추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복은 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행복도 배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요, 점차 사람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타임이 지날수록 타인 감성을 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더 배려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전에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배려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좋은 믿음은요, 고난과 갈등조차 배움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 반드시 성공은 가져다 주지는 않아도요, 반드시 행복은 가져다 줍니다. 그 행복이 여러 가지 복을 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 하반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보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과 변론할 때 했던 엘리바스의 세 번째 권고의 일부인 본문이 도전하는 교우로서 복된 삶을 살고 금년 한 해를 복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가지 복된 삶을 사는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들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평안을 낳고 그 복이 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생생하게 접하는 주일 예배는 삶의 중심축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꿈에서 초현실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꿈에서요, 주일 예배 5분 전에 깜빡 목양실에서 잠들었는데 30분쯤 후에 일어나 보니까요, 교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를 아끼는 중직들이요, 목사를 생각해 준다면서 목사님이 푹 쉬도록 깨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성도를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한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나를 깨워서 예배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야지, 성도를 돌려보내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꿈에서요,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한 것을 한탄하다가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가정과 사회의 유익이 되도록 힘쓰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하루만은 실제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약해도요, 예배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감싸주고 섬겨주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의 평화로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를 입고 가정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른 믿음 생활은 바른 가정 생활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사탄이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밖에서 천사라면 집에서는 더욱 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집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시고요, 믿음과 삶의 근거지로 삼으십시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함께 잘 하십시오. 교회는요, 3, 4대가 함께 어울리는 큰 가족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주일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서 같은 세대끼리만 모임이 어렵죠. 재미는 있겠죠. 그러나 가정적인 소속감은 없어서요, 결국 성인이 되면은 교회에서 멀어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요, 교회에서 선대와 당대와 후대의 3대가 함께 어울리면은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마치 영혼의 고향처럼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래끼리 어울리는 것보다요, 세대를 초월해서 어울리는 것이 훨씬 복된 관계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기도와 축복과 사랑을 먹고 자라면이죠, 교회는 아늑하고 따뜻한 가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한 가정적인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 현대교회의 아쉬운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영혼의 고향처럼 알고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최대한 성도답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간 삶의 핵심 증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요, 기쁨을 빼앗기보다 오히려 더해주고요,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막아주는 거룩한 닻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렸고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며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나누고 베풀기를 힘쓰면서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무엇을 얻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서도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무엇을 해주려고 해야지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한 것은요, 아내의 요리 솜씨가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아내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도요, 사랑이 많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더 집밥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무엇인가를 해주려는 대상으로 여기면이죠, 행복이 따라오고 점차 물질과 가정과 자녀의 복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발전을 시키십시오.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이단이지만 하나님과 교회 이름을 내세우면서 먹칠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으로 미움과 증오를 심어가지고 사람을 극단화시켜서 자기 교회를 키우면서요, 전체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먹칠해가지고 교회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교리적인 이단은 아닐지라도 실천적인 이단이 됩니다. 극단적인 주장으로 자기 교회를 10,000명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 전체 불신자인 4천만 명의 전도를 힘들게 만든다면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실 것입니다. 게르만 기독교를 포병한 나치로 내가지고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르만 기독교였죠. 역사상 가장 이단적이고 그리고 사단적인 기독교였습니다. 결국 나치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독일이죠. 그 후과로 몇 년 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게르만 기독교였죠. 나치를 거부하는 모든 목사들의 처단, 유대인 혈통신자들의 축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제거 등을 내세웠고요, 예수님이 부패한 유대인들과 싸운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면서 유대인 증오를 부추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게르만 기독교 교회보다 나치에 항거했던 소수의 독일 고백교회를 더욱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 고백교회라죠.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히틀러에게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독일의 개신교회입니다. 열정이요, 거룩한 열정이 아닌 광적인 열광으로 변하면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만 기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요, 기독교 정신과 가장 반대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는 나치 기독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치욕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미움의 구렁으로 나를 밀어넣을 때 그 구렁에서 잘 빠져나와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지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울을 내가 갚으리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마다 신기한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생각을 하면요, 함부로 이기적인 기도나 기복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고요, 책임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책임적인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 리더로 선택되어도 좋습니다. 나라를 좀 더 화합과 발전으로 이끌고 이웃나라와도 잘 소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역량을 갖출 나라가 되도록 화합적으로 잘 이끌 리더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 감정을 버리고 대의를 앞세워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꼭 버려야 될 마음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을 품는 기도는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조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원수 사랑을 불가능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도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 대한 개인 감정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원수가 회개하고 복된 길로 들어서도록 기도하는 것도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복된 길로 들어서도록 기도하면 오히려 내게 복된 길이 펼쳐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도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남이 나를 낮추고 무시할 때 너무 분노를 하면서 내가 무시받을 존재임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반면에요, 남이 나를 낮추고 무시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지요, 내가 무시받을 존재가 아님을 공인받는 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나를 낮추는 상황을요, 복된 상황으로 승화시키려 버리죠. 나를 먼저 낮추고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나를 낮추면요, 남이 나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비전 성취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언어입니다. 내 입술을요, 험한 말이 아닌 복된 말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도요, 어느 정도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을 복되게 만드십시오.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언어를 쓰면서도요, 전체적인 어투는 부정적인 어투가 아닌 긍정적인 어투가 되게 하십시오. 혹시 지금 문제와 고난 중에 있다고 했죠. 회개 고백과 함께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언어를 써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3대 요건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 찬송을 했던 요나처럼요, 고난 중에도 감사 찬송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요, 부정적인 삶의 동상이 세워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삶을 비관적으로만 보면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모든 것이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낮추면서도 긍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다시 낮은 곳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섬기려고요, 허리를 굽히면은 위를 바라볼 수 없겠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로 높이 치솟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불행은요, 높아지려고 안달할 때 깃들고요, 행복은요, 낮아지기로 작정을 할 때 깃들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기보다 낮아지면서 섬기는 사람이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행복이 원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닌 남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면요, 내가 평안의 복을 얻고 남의 짐을 덜어주면 나의 짐이 덜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사랑과 용서를 앞세워서 2025년을 승리하는 복된 한 해로 만드는 복된 10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얻고 금년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물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복을 얻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심으로써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